번째 시간 제목은 이유 없는 구원이, 이유 없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세 번째 시간에 끝에 있는 걸 잠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명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예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을 묻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떠져놓고 그 약속을 자기 완성적으로 회수하면서 거기에 동반해서 이 세상은, 운명은 같이 거기 운명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쪽에서 엔진이 가동되게 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변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따로 챙기는, 따로 실체하시는 그 변화는 무엇이지? 라고 우리가 묻고 싶지요. 이게 우리의 버릇이에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야 너. 네가 변화야. 자꾸 찾지 마. 주님이 보고 싶어. 주님이 보고 싶다. 주님이 보고 싶다는 말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여기 보고 싶다는 게 문제예요. 보고 싶다. 왜 자꾸 이게 무식이 나오는 거야? 주님이 봐서 뭐 할 건데? 주님이 보고 싶다 할 때 주님에 대한 대처는 뭐냐?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소경이어서 나는 아무것도 보는 게 없습니다 할 때 이 사람이 소경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네 눈 아래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너가 응시하고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너의 시선에서.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감춰져 있다는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 감춰졌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이만큼 아는데 아마 범위를 넓히면 보다 많은 정보가 확보되고 그렇다면 구원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의 기하학적 버릇 때문에, 이게 현실적 버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를 안다고 해서 더 아는 것이 아니고 알면 알수록 도리어 우리의 눈은 더 침침해져요. 마치 제 카메라 초점처럼 카메라가 지금 고장 났다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초침이 침침해하답니다. 갈수록 그 카메라가 노안들었어. 다초점 하든지 해야 돼요. 뭔가 가까이 가면 저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고 있는 내가 혼란스러워요. 나중에 정작 주님 보게 되면 불쾌성을 느끼고 에이 내가 잘못 그걸 봤네. 저리 가세요 하고 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양과 염소를 가름하는 중요한 심판의 대목에서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 소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무시당할 대상이 되겠죠. 이 형제한테 한 것이 내한테 한 것이다. 네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잖아. 그런데 정작 소자가 하는 말이 뭘 하냐. 제가 언제요? 경사는 말로 어디에? 언제 했는데? 본인이 몰라요. 왜 본인이 모르는가? 본인은 자의식을 했던 그 순간 자의식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일에 참여할 뿐이지 그것을 따로 떼내서 내 거라고 가지고 올 나의 자리가 따로 구비되지 않았거든요. 퍼서 내 것 만드는 나의 그 바운더리, 나의 그 나와바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내 구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소에 살아가죠.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예정 안에 예정의 그 CCTV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네가 예정된 거야. 그것도 예정된 거야. 그래 강도로서 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그렇게 해서 구원되기 위한 주님의 자기 증명입니다. 강도가 누굴 증명한다고요? 주님을 증명하죠. 그래서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증명됩니다. 이 공식 강도를 통해서 또 세리나 창기를 통해서 주님이 증명됩니다. 그러나 강도나 세리나 창기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100% 가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존재 증명한다고 끌어당겨서 만든 하나의 개념이라니까요. 야, 이 자연을 누가 만들어서 누가 만들겠어? 하나님 외에는 누가 만들겠어? 우리는 이렇게 죽을 때 만약에 주님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만들었다고 누가 너보고 그래서 엉터리가 소리게? 너는 누가 만드는지를 너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만들었다 하는 소리를 하려면 우리가 만들어진 곳에 있으면 안 되고 만들어진 곳에는 옷만 벗어놓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살펴야 되거든요. 그를 살필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살펴놓고 하나님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별을 하나를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게 바로 욥에게 그렇게 욥을 정신적으로 구박했던 욥의 세 친구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못하다면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네가 아는 하나님 나도 아는데 왠지 낯설다. 딱 그거예요. 왠지 낯설다. 제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도록 이렇게 종용하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욥이 철이 나도 보통 철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왜 주님은 저를 멀리 하십니까? 멀리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주님이 저를 멀리해서 얻을 게 뭐예요?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왜 주님은 저를 반기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저를 밀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귀신 들렸다. 네? 하나님은 누구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아는 상식을 이야기하죠. 그럼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할수록 말이 길어져요. 나도 아는데 그 정도는 나는 아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너희들이 도저히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 무엇이 현재 나에게 도달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르짖음이에요. 신음소리예요. 먼 산의 부엉이가 부엉 하는 것처럼 하나의 신음소리, 탄식소리, 부르짖음이라니까요. 그냥 헐떡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로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존재 증명에 필요해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 단지 주님의 예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게 아니고 바로 예수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바로 하나님에서 뭐로 바꿔졌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바뀌어집니다. 뭐라고 바뀌어지느냐? 나에게 고난을 임의로 주신 그 하나님이 종전에 친구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완전히 차별화된 하나님으로 새롭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선지자예요. 욥이 고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없지요. 그래서 네 번째 제목이 이유 없는 구원이에요.
욥은 옛날에 기존의 사고방식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 나를 괴롭히는 이유, 종기 나게 하는 이유, 내 10명 자식 다 죽이고 재산 다 날아가는 그 이유를 뭔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만나면 따질 거야. 내 이 몸 떠나면 안 돼. 하늘나라 만나서 내 구속을 만나면 내가 몇 살 지고 한번 따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따지는 손모가지 나갔어. 손모가지 뭐 다 나갔어. 예. 나중에 주님이 직접 등장할 때 뭐라고 하냐. 네가 염소 새끼 넣을 때 네 거기에 있었나?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원, 바둑돈데 아니에요. 원천, 예, 오리진, 근원할 때 네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렇다면 지금은 근원의 반복이야. 그 시초의 반복 적용이야. 그러니까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안다고 나보대지 마. 나는 너에게 근원을 집어넣고 근원과 더불어서 너의 끝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바로 비의 세계.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예정하신 세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다 치고, 이번 시간은 뭐냐면 이 비의 세계를 없앨 거예요. 밑에 아래 세계를 없애버립니다. 이 비의 세계를 없애버리고, 뭐가 세계? 아까 A1에서 A2, A3로 가면서 결국 인간들은 AN, 마지막까지 극한, 갈 때까지 무한의 세계. 이제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예. 언젠가는 우리가 잘 사는 때가 오겠지라는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오지 않는 그 누구를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지 않아도 내가 기다린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오라고 믿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오는 게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제일 화가 났다는 것은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린 걸 째고 미리 왔다는 것이 제일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유머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유머가 그겁니다. 출장간 남편이 일주일 뒤에 온다 하는데 미리 왔을 때 이게 뭐예요? 예. 왜 준비가 안 됐는데 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네 준비하는 허락을 왜 맡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내 존재 증명이 되잖아.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신대라. 네가 신해라. 네 천창조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계는 유의 세계입니다. 유에서 질서를 뽑아내가지고 그 질서로 새로운 유를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있어요. 요새 인문학 강좌가 또 이제 열풍을 일으켜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돈이 안 됐던가요? 너무 서론 받다가 이제 인문학 해가지고 이제 좀 이게 우리한테도 돈 좀 더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인문학 전부 다 이게 사기입니다. 인문학 전부 다 사기예요. 인문학의 목표가 뭐냐면 이거예요.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행복하기는 서로 소통하자. 그 이야기 하면 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타인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멱살 짚고 싶어요. 남의 가치를 존중하면 네가 행복하다고? 그래, 행복하지요. 남 잘되고 네 못되고 네 행복할래? 그건 아니고. 그러면 다 같이 잘 살면 행복하게. 그래. 그러면 다 같이 잘 사는 게 그게 지루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거는 지루함이에요. 그 지루함이 싫어서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면 당구장 없다고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당구장 없고 골프장 없다고. 너무 지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질성이에요, 동질성.
예. 여기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나를 계속 이어서 아마 무한대로 이루면 이것이 아마 천국 될 거라고 그렇게 천국 오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가 천국을 기다려야 돼요.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미래가 남잖아요. 이 미래가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미래를 미리 알기 위해서 A와 원 사이에 원인과 결과를 놓고 여기서 어떤 그 질서 원칙을 뽑아내요. 질서 원칙을 뽑아내니까 요것을 그 다음에 요것을 적용시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되더라. 30분 빨리 걷게 하고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면 반드시 4 내지 5kg 한 2달 만에 빠지게 돼 있다는 원칙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빠졌잖아요. 제가 정인이잖아요. 제가.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인 거예요. 이게 나의 존재 증명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 미안하잖아요. 주의 은혜로 이렇게 갖다 붙여요. 너무 미안하니까 지금 자체는 주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그러면 주의 이 은혜라는 게 이 기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원인에서 딱 기대했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만 이걸 은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딱 기대를 했는데 딱 될 때 내가 저 사람은 그 고객을 내가 한 구찌 하겠다고 딱 했는데 딱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겁니다. 요즘 뭐 은혜로 사는 사람이 지구로 사는 사람이 한두 해. 이렇게 됐잖아.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요 원칙을 그 다음으로 원칙으로 또 적용시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뭐냐 하면 여기서 문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잘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점차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지금 선한 길을 인도한다면 내가 만약에 삐끗거리면 내가 못 되는 경우 또 운전 잘못해가지고 졸음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이유를 여기서 뽑아내요. 요거 사기입니다. 요거 사기 당해서 수십 년 동안 삥땅 당한 사람들, 지금도 삥땅 당한 사람들 한둘이가 아닙니다.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꼬인 것은 문제는 당신한테 있습니다. 어서 주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세요. 돌아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요. 주여, 아버지여. 집 사주세요. 상동의 아들 그 통성기도 하는 거죠.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처럼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재의 존재예요. 왜 존재하지 않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참 좀 난해한 건데 할 수 없이 하다 보면 이게 되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가 두 가지로 하네. 인식적인 거하고 존재적인 거 두 개로 생각하거든요. 뭐냐? 인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뭘 아느냐, 뭐를 안다. 이게 주님 앞에 이게 뭐라겠습니까? 이게 뭐 안다고 하니까 이게 소경되는 겁니다. 보고 믿겠다. 도마죠. 보고 믿겠다. 인간은 알고 보고 그 다음에 뭘로 오느냐 하면 내 존재로 가져옵니다. 저 존재로 가면서 누가
있다가 아이가, 누가 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있음을 누가 있는 걸 내가 안다가 중요해버려요. 날아와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계심을 믿는 나가 된다. 요게 목적이에요. 예, 무시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거는 순환 구조가요.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죠. 여기 네 번째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밑에 있는 하여튼 B층을 내가 없앤다 했죠. 위에 층 A층만 얘기하죠. A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응용 문제 하나 나갑니다. 응용 문제. 예.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무엇입니까? 예, 짐승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은 물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니까 짐승이 666 조금 숫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짐승이 기적도 일으키면서 짐승이 적그리스도 활동하니까 누가 이제 어떤 무식한 사람마다 짐승은 이게 나쁜 쪽에 속하거든요. 나쁜 쪽에 속하니까 나쁜 쪽은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피하려면 짐승이 누군지를 알아야 피하죠. 짐승이 어디 있으며 누구십니까를 빨리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쪽을 피하면 되니까. 만약에 짐승이 손목에다가 666을 베리칩을 하게 되면 나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나는 거부한다.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마귀가 나를 이렇게 찌릅니다. 예, 이런 666 마귀의 일을 하는데 이거 없이는 매매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드디어 말씀대로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군요. 주여 어서 오셔서 빨리 전후 3년 반 빨리 끝나고 후 3년 반 빨리 끝나고 뭐 스케줄도 꽉 째. 중간에 죽게 재림해가지고 어떻게 휴 해가지고 오고 저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저 감남산에 해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고 그러니까 그때 회복이 되고 말이죠. 그때는 마곡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와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해가지고 원터포트 준비하고 이란도 마곡이래. 이란이 막 쏘고 이스라엘 쏘고 그러면 빨리 이걸 뭘 만들어? 벙커를 만들어요. 벙커 만들어서 생수 준비해야 돼요. 삼다수 열대빙 해가지고 엮고 그래서 그것도 비상식량 감빵하고 라면하고 진라면 해가 짜왕 같은 거 만들어 막 집어넣고 그 맛에 필요한 게 뭐냐 기간단축 해가지고 그걸 뺏어물러 오는 거니까 뺏어물러 오기 때문에 그걸 사고 죽이라고 그걸 하도 경계하면서 우리 방크에 우리 식구들만 해야 돼. 지금 이런 짓을 해야 돼요. 종말 대비하는 그걸 안산홍이 하고 있거든요. 안산홍 집사님이에요. 돈 모아서 미쳤어요 정말. 자기 존재 증명이 미쳐버렸어요. 남은 거 욕할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고 그렇게 남 실수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남들한테 밉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좋게 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금 벙커 만들고 지하 벙커로 지금 내려가고 싶죠. 지하 벙커를 지금 임대하는데 한 40만 달러 한다면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데 아주 유행이에요. 원자 폭탄 떨어져도 안심되는 거. 갑자기 십자가 말해가지고 구매가 땡기십니까? 자, 짐승이 무엇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보다도 요한계시록에서 물었는데 그 물은 질문을 할 때 왜 묻느냐를 물어야 돼요. 내한테. 그걸 왜 묻느냐? 아이고, 짐승을 알아야 구원받지요. 그러면 십자가 피로 용서받은 것은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까? 예수 안에서 의인된 것은 어디로 날아갔지요? 그거 십자가 저도 아는데 십자가 알거든. 십자가 용서받은 거 알지만 십자가 용서받고 난 뒤에 이왕 구원받은 것은 주께서 재림할 때는 오는 거고 그동안에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주께서 우리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거든. 십자가가 우리가 세상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것을 확정 짓고 난 뒤에 아버지와 아들의 거래에 의해서 관계의 언약에 의해서 십자가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거기다가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만약에 우리가 알게 되면 주의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인식했잖아요. 알았잖아요. 안 것을 이걸 가져오는 딴 자리가 나와바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장소에 있으면 돼요. 나는 십자가를 내 구원을 위해, 용도를 위해서 내가 가져왔어. 결국 나는 이제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나를 다시 구축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그거 성경의 해석 오류입니다. 이 표정들을 보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살아.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뼈들이 있잖아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뼈들을 보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뼈기 때문에. 그것도 바짝 말랐어요.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가? 옆에 인자 보고 이야기해요. 에스겔. 뼈들이 살겠느냐? 그거는 에스겔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산다는 말을 할 때는, 산다는 말을 물을 때는 이것은 에스겔이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묻는 것을 주님이 차단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100% 가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전부 다 망했어요. 예, 살려달라 해가지고. 지가 살려달라는 그런 잽이 뭔데고 그런 입장이 뭔데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인자가 이게 넘겨요. 주체를 넘겨요. 주의 말씀으로 살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 던져놓은 약속에 의해서 주께서 회수하는 주님의 자기 증명 과정 속에서 아마 나를 데리고 온 목적이 이들이 죽은 자인데 살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그야말로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유머를 생각해 봅시다. 뼈인데 뼈 아닌 척 하면서 모습은 뼈로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해가지고 뼈로 뺀체 하면서 바짝만 뺀체 하면서 나 지금 두 번 이야기한다. 잘 들어야지. 뭐 살려준대. 으쌰 드디어 성경 화이팅! 조금만 더 참아. 뜨거운데 좀 참아. 다음에 힘줄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 그 뼈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천사가 와서 살려주다가 이 모든 이 가짜가 여기 섞여 있어 빼고 진짜 바짝 마른 뼈만 살려낼 거예요. 왜?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때문에. 단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죽음으로 꺼내놓습니다. 십자가를 받아 능력이 왔다는 말은 죽기 전에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그 능력이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존재 정리한 이유 때문에 저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한테 가 있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에게서 따로 구원의 이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로. 그래서 짐승이 뭐냐 할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궁금하죠. 짐승이 어디 갔나? 짐승이 어디 갔느냐 여기. 이제 손에 쥐고 짐승이 뭐냐 할 때는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것처럼 짐승을 누구하고 대비시켰냐 하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대비가 되어야 요한계시록이 풀립니다. 짐승이 누구냐고 묻는 거 자체가 금방지기 짝이 없는 거고 그 물어서 뭐 할 건데 일단 물어서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누가? 내가 나 구원은 없어요. 나 구원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구원은 없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그 취지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선악과 떠먹고 정령 죽으려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돼야 됩니다. 정령 죽으려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은 척 하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죽은 채 하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 안 돼.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말고 그걸 인식하게 되면 내 존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식하지 말고 인식을 하되 주님의 존재로 돌아가기 위한 인식은 돼요. 그러니까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처럼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제가 인정합니다 하는 쪽으로 인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법칙을 응용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응용 문제를. 예. 짐승이 뭐냐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누구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짐승이 노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어린 양이 하시는 그 업적과 위협을, 예, 그걸 해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공연히 죽었다. 죽어도 소용없다. 누구 죽는다고 네가 구원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네가 애써서 하는 거야. 네가 성실하면 살고 네가 불성실하면 네 죽는 거야. 네가 착하면 살고 네가 나쁜 짓 하면 네가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윤리 도덕으로 기존에 내 주님 안에 있는 그 나를 내 그 밖에 나가가지고 관찰하는 나의 존재 증명용으로 마귀가 자꾸 시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님은, 짐승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짐승의 기능이 무엇이냐? 짐승은 무엇을 가리고 싶어 하고 무엇을 훼손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가야 돼. 잠깐만. 제가 언제부터 현장보다도 화면을 더 의식하는 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봅시다. 이번 강의하면서 성경 처음 보죠. 두 번째가. 여기 보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1장 8절 보게 되면,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저희 시체라 하는 것은 누구 시체냐면, 여기 복음 전하는 두 증인의 시체입니다.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죠. 여러분, 소돔하고 애굽하고 이게 위치가 다르잖아요. 소돔은 북쪽에 있고 애굽은 저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의 영과 가장 가까운 것은 5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해요. 소돔이고 애굽이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는 사건, 어떤 기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래 나와요. 지금 사람들은 요 대목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성급하게 짐승이 뭡니까? 오늘날 유럽 영화과 어떤 관계 되어 있는데요? 예? 오늘날 신디게이트하고 어떤 관계인데? 오늘날 프리메이션하고 무슨 관계인데? 꼭 지가 어디서 들은 아는 것만 골라서 그걸 자기를 박합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힘으로 그걸 대비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질서를 끄집어 내는데요. 주께서는 여기 보면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고 무덤이 장사되지 못하게 해놓고 그들은 서로 예물을 나누면서 자신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리 두려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면 이것을 뭘 하냐 하면은 이 짐승의 기능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래는 모르겠죠. 짐승의 기능은 연루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 양 앞에 뭐가 형동사가 붙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 십자가죠. 십자가의 기능에 대해서 짝을 이루어서 반대하는 기능이 짐승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남아있는 인간 세계 모두가 십자가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그때 죽음을 당할 때 참소대했습니까? 호락에 잡혔습니까? 그 말은 게 아니고 이 세상 보기에 그 두 증인은 살아도 죽은 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말 안 해. 니하고 말 안 해. 이미 그건 죽은 자 취급을 네 친구 아니야. 말 안 해. 이미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의 말씀대로
요한계시록대로 그 네가 당하는 그 현장이 소돔으로 되게 하고 애굽으로 되게 하고 더 놀라운 축복은 바로 내가 당한 그 현장이 주께서 십자가 지신 그 현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짐승은 주께서 짐승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왜? 뭘 위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 짐승들이 부지런히 설치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험하는 사람들을 개무시해 주시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해 주셔야 돼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왜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강 부리지 마시고, 야호!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는 건 맞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짐승의 기능을 예수님을 경륜에서 알았기 때문에 짐승을 알았다는 말을 이제는 하면 안 되고 주님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항상 모든 사도 바울의 모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는 항상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데 필요해서 일어나야 했던 그런 사태들이고 사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잘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명 서류가 아니고 증명의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주님이 살아있어서 십자가를 가지고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어떤 사람도 또 무시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불러다가 차 안에 깔린 지 자식을 드러내라고. 뭐 사도 바울이 배트맨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이거 끄집어서 내 아를 건져내라고. 이렇게 막 요청할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못한 게 없다 했으니까 당신은 다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 애 포기하시고 애 포기하세요. 왜?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능력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거든 곱게 죽으세요. 긴장을 갖추지 마시고 곱게 순하게 죽으세요.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살던 방식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그거 짐은 당신이 당신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시면 비로소 당신은 A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밑바닥에 주님의 자기 존재 증명, 예정이 보일 것입니다. 그만큼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뭘 알아가지고 짐승 알아서 뭐 할 건데. 짐승 한다고 그 구원 됩니까? 이미 구원에 들어온 사람은 새삼스럽게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없고 구원에 서여지게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의 이름 없는 소자처럼 그냥 주의 형제처럼 평소에 뭔가 했는데 나중에 심판 때 보니까 네가 평소에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한 것이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니까 우리로서는 이거 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미리 땡겨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이거 체험하면 돼요. 살아가면서. 이것도 주의 은혜고 저것도 주의 은혜다.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것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사들이 사사를 하는 방법에 이유 없는 구원이 한다는데 그러면 방법하면서 야 이유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구원을 방법할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용을 합니까? 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 이야기할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A1에서 A, B로 가면서 거기서 뭘 찾습니까?
거기서 원칙을 찾지요. 이 과학이니까 질서를 찾는다 이 말이죠. 30분씩 운동하시고 밥 3끼 하면 빠집니다. 이제 빠졌잖아요, 내가. 그런데 그것을 빠졌는데 그 빠진 것을 이게 질서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할 때 또 그렇게 해야지. 할 때 이 질서를 공격한 게 있대. 공격한 게 뭐라 했습니까? 이 질서를 무산시키는 혼돈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죠. 밤이 낮을 공격하는 거예요. 밤이 낮을. 여러분들이 그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움하면서 이방 나라는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들끼리 분란 일으켰기 때문에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 나라화 시켰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 안쪽에 안티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우기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스라엘로 자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가 활동의 방식 속에 뭐가 됐냐면 왜 너희들은 스스로 안티 이스라엘, 반 이스라엘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사용하죠. 그들의 구원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는 뭐냐? 사사는 구멍이다. 어떤 구멍?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올라오는 유일한 구멍 그 입구 역할을 하면서 사사들은 옵니다. 그럼 사사 내부에 사사자가 이렇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구멍이 뚫려야 되겠죠. 그래야 바람이 들어오니까.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으니까 이거 자아가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온전치 못하죠. 이 온전치 못함이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사사의 형편이 너희들 형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조직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하는 것은 어떤 모임에 조직을 하지 마세요. 성령은 원래 바람이에요.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소유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소유하게 되면 그게 내 존재로 이게 탈바꿈되기 때문에 절대로 소유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소유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소유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의미인데 이 의미라는 것이 대상이 바뀌고 주체가 바뀌고 대상과 주체를 둘러싼 그 필드가 바뀌어버리면 의미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의미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다 싶으면 벌써 시간이 지나버리면 딴 걸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대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그 형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친구 사이인데 한쪽은 실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신입 사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와서 친구가 나를 대하면서 네가 아직도 내가 친구로 보이나? 난 직장에서 네 상사야. 예? 상사였으면 상사 말을 들어. 너는 이 청소 들고 물건들 내 사무실 청소해. 이렇게 그 수십 년 친구를 막 부려먹어요. 청원 아이스에서 회사에서. 이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막 친구를 부려먹는 거예요. 예. 7시 50분부터 해가 8시 반까지 하는 MBC에서 하는. 이게 뭐냐면 각자 자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려먹는데 우리 존재한테 걸려들어서 부려먹으시는 걸 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한 메시지 구원자가 아니면 당신이 왜 왔어? 일시라게 하는 그 행세가 우리 가정도 화목해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라고 저리가 꼭 이런 식이라 어디 맡겨 나왔습니까? 돈 받은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당신 착하잖아. 당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잖아. 당신 크리스마스 때 늘 와가지고 뭐 울지 않는 아이들 뭐 선물 준다면서 그렇게 착하면 그 착한 짓을 나한테는 왜 안 하는데? 왜 인생 내에 꼬이는데? 그놈의 착한 거 다 어디 갔는데? 왜 남주 주고 내한테는 와 빠졌는데? 막 평소에도 막 이러고 싶으죠. 막 제가 말을 대신해서 다 해줍니다. 속 시원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구박하면 난 당신하고 관계 끊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이용했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걸 주님을 이용하신 거예요. 더 까불어 봐라. 더 까불어 봐. 더 까불어. 그래서 계속 까불라 그러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뭐냐 하면은 거기서 바로 기원 원천이 나오죠. 솟아 나오면서 내가 그동안 나의 질서가 주님을 압박했고 핍박했고 무시했고 개무시했고 주님을 모독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 보고 싶다 미치겠다 뭐 견딜 수가 없다 해놓고는 주님한테는 생까요. 전혀 보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반갑지도 않고 미치고 싶지도 않아요. 오면 올라온지 구름 타고 오는지 뭘 오면 오고 가려면 가고 지금 나는 그때 관심 실 시간이 없어 돈 번다고 그때 관심 안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깨지느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내 질서가 와장창 깨질 때 그리고 내 자아에 구멍이 뚫힐 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멍이 뚫릴 때 나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사사가 되는 겁니다. 참 사사꼬라지 좋지요. 예. 사사꼬라지. 주님 앞에 당하세요. 당하고 난 뒤에 사사됩니다. 주님 앞에 당하고 난 뒤에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짓을 했을 때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를 들으면서 드디어 12지파를 12사도를 대표하는 최종적인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등장한 겁니다. 그 절차 똑같이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여름인데 여러분 우리 시원하게 삽시다. 뭐 냉장고 티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이 구멍 날아가면 돼요. 박격포 가지고 한번 치면 구멍 뚫립니다. 뻥 뚫리면 내가 저장고가 날아가 버려요. 저장고가. 요거 주님은 이것만큼은 내가 못 넣습니다 하는 저장고 다 날아가 버려요. 내 저장고 날아가게 되면 나는 값을 주고 산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으로 그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냐 그걸 사후적이다. 일이 터지고 난 뒤 후 사후적이다. 또 나는 소급해서 우리는 A에서 B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될 때 이미 자아가 구멍난 자아로 느끼기 때문에 나는 나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그걸 노린 거예요. 사나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거든요. 사람을 자꾸 그 말을 자꾸 바꿔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 주님도 살고 나도 살고 누구 좋고 매우 좋고 이러면 그 성경 새로 쓰세요. 본인이 알아서 쓰세요. 그런 성경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나는 하나의 그 세장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주님이 초콜릿이라면 우리는 그냥 포장지. 날마다 주님의 문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이야기해요. 주님 어디 계시는데 봐라 여기 있다. 구멍 났나. 총 맞은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합시다.